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주일 저녁 가운데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믿음과 고백의 신앙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종족이지 않습니까? 같은 동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표현합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성경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면 다 그냥 지나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또 간절한 마음을 오늘 로마서 10장 1절부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알고 그들이 그래 풍족한 생활, 말씀의 풍족한 생활, 하나님의 언약궤 가운데 임하시는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 분복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누릴 거라는 그런 완전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신앙생활이 온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떳떳한 신앙생활, 모든 것에 행위로 만족감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엄청난 충격, 자아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었고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 3일간 아주 깊은 고뇌와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어떤 시간들을 갖고 난 이유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제서야 눈을 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고정관념, 그러한 편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서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유럽 지역을 방문하면서 마게도나 지역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고린도에서까지 말씀을 전하면서도 간간히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가야 될 그 로마 땅을 향한 편지를 보내면서 동족 유대인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풀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촛대가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그걸 모르고 있고 여전히 안정감을 웃고 있고 착각 속에서 빠져있는 유대인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구원이 없는, 어떻게 보면 구원에서 배제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착각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중보의 마음들을 곳곳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볼 때 틈만 나면 하나님, 나의 동족이 구원을 얻기는 원하는 마음들을 로마서에까지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은 바울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비껴나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심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일찍부터 알아서 열심은 있고 교회에서 섬기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분명한 열심과 내 행위의 족적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유대인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흔히 방향이 틀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2절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기도가 마음이 1절이고 또 왜 유대인들이 비껴나갔는지 가는 이유를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열심은 좋지만 방향과 또 열심을 내고 있는 동기가 올바른 선상의 방향에 놓여지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열심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 전체에 큰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강한 청년이 기차역에 도착 시간이 맞추어서 이렇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를 타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기차역에 도착하는 순간 기차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을 벗어나는 그 기차를 향하여서 그 청년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을 다하여서 온 손짓과 발짓과 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그리고 손 고함치는 모든 열심을 다하여서 떠나가는 기차를 향해서 달려가고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기차를 세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보통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흐르는 땀을 닦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제 좌석에 앉았습니다. 근데 뭔가가 이상하여 기차에 탔으니까 이제 나는 됐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이상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를 살펴보니까 지금 타고 있는 기차는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하행선 기차인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 내가 지금 이 열심의 방향이 눈에 보이는 것을 흐른다고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정표, 말씀대로 이 기차가 가는가 어느 방향인가를 보면서 내가 달려갈 표대를 향해서 그 선상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살펴보지 않고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올바른 지식의 점검 없이 무작정 열심을 내고 손짓과 발짓과 온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 자체는 유대인들에게서 고정관념을 만들어내는 행위로의 의, 자기 자신의 행위로의 의를 도출하게 되는 결과, 그것으로 인해서 참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그 구원의 흐름들이 흘러가게 되는 역사를 사도 바울은 선상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도 좋지만 방향이 어긋난 올바르지 않는 지식 없는 그런 열심은 여러분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인격적인 설교 말씀을 굉장히 차분하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큰 낭패를 보게 되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단입니다. 이단은 열심이 특심입니다. 가정을 버릴 만큼, 근데 온전하지 않죠. 근데 그것이 열심입니까? 잘못된 열심입니다. 이단의 끝은 목적지와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방향을 잘 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구원의 기도를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의 열심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딱딱한 언어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이 의에 가는 부분들은 많은 경우 반복적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미로 이 의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해야지, 나의 열심만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자기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지 되는 것인데, 자기가 하는 인생, 내가 했기 때문에 뭔가를 요구하는 인생은 유대인들에게서 촛대가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비참한 꼴을 만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하나님의 열심보다 우리의 열심으로 인한 잘못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말씀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써야 합니다. 열심이 있는데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형태로 열심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헛된 열심이 되고 또 목적지가 다른 것이 됩니다. 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과 같은 선상 위에 써야 하는데 말씀에서 비껴나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 자기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만족감과 자아도취는 있습니다. 행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대상이 바로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경청의 중요성.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깊이 있게 알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올바른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보다 자기의 열심, 스스로의 열심에 도취된 상태를 성경적인 언어로 자기의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열심을 가지죠. 분명하게 했죠. 증거가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남들이 깨뜨릴 수 없는 고정관념과 그런 아집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 의를 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자기 의는 세우는 만큼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는 내가 참여하는 행위 그 자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결국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듣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가면서 내가 알았다 생각하고 상세한 설명서를 보지 않고 놓아버리고 스스로 조립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행위 가운데 빠져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수천만의 사람들의 열심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열심은 훨씬 더 강하고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건을 단순한 교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노력과 행위에 운동을 하지만도 하나님의 열심을 절대로 능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시다가 30세가 돼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이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들려서 이것이 그냥 아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해놓으신 이 사랑과 열정은 사람들을 수천 톤의 트럭에 싣고 그 사람들을 노동을 시켜서 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결코 이룰 수가 없음.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율법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우리에게 너도 의인이다, 의가 있다, 너의 행위로는 부족하지만 나는 이것을 의로 여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칭의 역사를 새로운 각도와 설명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열심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얼마나 그 열정과 패션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패션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며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으시기까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다물면서 하나님의 열정을 표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 실제적인 삶의 계획이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지게 될 때 그리스도를 묵상함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열심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왜 우리가 답답하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전체를 알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면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두고 또 다른 언어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일을 내가 색깔을 바꾸면서 내가 했다라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사기꾼 기질이 아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각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모든 각도 속에서 다이몬드처럼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해석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복음 전파가 나타나게 되는 효과 있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여러분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도용하여서 자기의 열심을 어느 정도 부과시켜서 하나님의 집은 90%, 내 집은 10% 또는 5%를 붙여서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같은 레벨에 자기 이름을 덧붙이는 행위를 주님께서는 매우 괘씸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매우 사악하게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에 또 다른 이름을 추가하는 것을 이단이라 칭하게 되고 그 이름을 빼앗는 것을 너무나도 주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파격적인 사랑, 이것만큼 큰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초대가 무엇입니까? 다 해놓으시고 다 이루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열심히 다 완벽한 세팅을 해놓으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칩을 완성하셨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말씀을 듣고 믿기만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파격적인 그런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고 참된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주님, 난 이것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열정을 알고 나면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한번 뭐 맞짱 뜨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나도 이 정도 헌신했으니 주님 나를 어느 정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정도 계급을 주십시오. 이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도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며칠 못 가서 멸망하게 되는 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지가 원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생명력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은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참 중요합니다. 입에 말씀의 재갈을 물리는 것, 수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만을 우리가 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열심만을 우리가 입으로 풀어놓아도 한 생애를 살아도 모자랄 만큼 영원토록 해도 모자랄 것이 영원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그런 연속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 일에 어떤 것을 첨가하거나 혼합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고 사악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시인하는 입이 참 중요합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 완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고 주를 통하여서 왔고 또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석처럼 박아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있죠. 하나님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걸 믿고 입으로 그대로 이것을 복사해서 막 퍼뜨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자원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머리를 한번 돌려봐야 돼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신 분께서 믿음으로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께서 믿음으로 입으로 하나님 시온에서 구원을 우리가 그것을 획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입으로 구원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말씀.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시는지 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진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숨어서 기도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절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은 여러분 기적을 동반하게 됩니다. 구원을 이룬 하나님, 구원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한 것이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사도 바울이 유대 민족에게서 그 촛대가 이방인에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늘 틈만 나면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풀어넣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치밀어 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1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 마지막 13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패션을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새벽기도와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였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의 은총들을 조금씩 그리고 더 많이 확보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의 체계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다시금 깨달아서 내가 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 믿음으로 여러분이 입술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일들, 성경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이 지혜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정상적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관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감동을 통해서 풀어놓게 하시는, 내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하게, 그게 예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경적이고, 이런 예언은 모두에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합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열심과 또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전히 또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기업과 직장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님을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목회를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 도둑질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삶이 무너진 영혼이 있습니까? 다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계획은 무너지고 우리의 소망은 끊어졌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주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방향 속에, 그리스도의 방향 속에 우리의 길들이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